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독의 자격을 갖추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지난주에 2절, 3절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자 또 동시에 이제 자기 관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긴 했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자격, 2절, 3절과 같은 그런 자기 관리를 하고 또 그 감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말로 감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감독의 자격을 갖추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냐? 절대로 아니고 성령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격을 갖추게 됐던 것이었죠. 그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관리를 잘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목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목사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본문에서 권위로 자녀들을 이제 순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큐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울은 권력으로, 자기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복종을 강요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울에게 전혀 순종을 안 하게 되죠. 근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언제 한번 그 부하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간적인 권위를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드러내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대까지도 다윗 왕은 존경을 받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나의 말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자꾸 시도를 하면 절대 사람들은, 가족들은 나에게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아서 자기 관리를 잘하든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통제받고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이 곧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내가 순종했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그 사람도 순종하게 만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꾸준하게 말씀의 그 통제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말씀은 감독으로서 이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감독의 자격을 갖추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조심해야 될 점까지 포함해서 이제 감독의 자격을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초신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초신자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접붙여진 자들,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그 접붙여진 그 가지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건 아니에요.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아직 그냥 말 그대로 접붙여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연합된 게 아닌 상태인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초신자라고 하면 이 아래쪽의 정의를 더 생각하잖아요.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걸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이제 문맥이랑 맥락을 보면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만으로 그리고 초신자들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약에 감독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것인가는 잠시 후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초신자가 만약에 감독이 되면 교만으로 높아져서 이제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마귀의 정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귀가 받는 정죄라고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마귀가 장차 지옥불에 들어가서 정죄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초신자가 만약에 감독이 돼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도 마귀랑 똑같이 지옥에 가서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다른 해석은 마귀에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감독이 되어서 교만으로 만약에 마음이 높아지면 마귀에게 계속 정죄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해석들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전체 문맥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귀가 인간을 정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초신자, 그러니까 감독이 돼서 교만해진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마귀처럼 정죄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누굴 닮는 거죠? 마귀를 닮는 거죠. 마귀가 정죄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죄하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초신자를 감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 전체 의미를 정리해보면 초신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를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는 그가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마귀처럼 정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될 사람은 불신자들로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만약에 받지 못하면 반대로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워하죠?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우리와 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니까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잘났어. 모르게 잘났길래 이렇게 거룩한 척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올무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곤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지금 그 지하 무저갱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지시를 합니다. 자기 졸개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없으니까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 사악한 자가 우리를 와서 건드리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질 못하기 때문에 대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괴롭히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올무를 자꾸 이제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말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감독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비방받거나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이제 간단한데요. 그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초신자를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마귀처럼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감독이 될 사람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비방을 받거나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말씀은 감독이 갖춰야 될 조건들, 자격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번 주는 이제 조심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초신자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두 번째로는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요. 감독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초신자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초신자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또는 믿음을 가진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 깊지 못하고 이제 어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그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는데, 그 지난주 2절서부터 4절까지가 그 감독의 조건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초신자들이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감독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목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교만해지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2절과 4절서부터 말씀하신 그 조건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삶을 살고 막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뭐 인내하면서 자기가 이게 저 깊어지는 어떤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없었겠죠. 그리고 경험도 없고요. 그런데 그거를 초신자들은 단순하게 이제 머리로만 이걸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초신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배운 건데, 알고만 있는 건데, 난 여기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쉽네, 뭐 이까짓 거 못 지키는 게 뭐 있어, 뭐 다 아는 얘기잖아 이거.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고 알고만 있는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남들을 정죄하는 일이 너무 쉬워집니다. 아니, 이 쉬운 일을 왜 너희는 못하는 거야? 이게 안 돼? 자기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고 있는 걸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왜 못해? 왜 못 살아? 뭐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사실은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살아내기가 정말 쉽지 겉으로 보긴 쉬워 보이지만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본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를 못하는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정죄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하면서 그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을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살아내어서 실제 그 결과적으로 2절부터 4절과 같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오래도록 지나고 또 체험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 목사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 예수님께 통제는 전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2절 4절 같은 삶을 전혀 살지도 않고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조차도 막 냉랭한 상태인데 자신이 목사와 하나 다를 바 없어, 나는 목사와 똑같은 사람이야, 성도들은 목사와 다 똑같다며,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6절 말씀처럼 그 마귀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쉬운데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좀 언급하자면, 그럼 이런 정죄 있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못한다, 정죄하는 거.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 보면 바울도 너희는 왜 이거를 안 하냐, 저걸 안 하냐, 막 계속 지적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정죄하는 걸까요? 그 염려스러운 마음에 자꾸 우리가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정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난주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아내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권면하는 것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남에게 얘기하는 건 정죄하는 것이고요. 이거 구별이 가능하시죠?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교만과 정죄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 묵상하고 그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도 막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 왕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건방지게 드러내놓지 않고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온 백성들을 지휘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휘해서 모두를 모았고, 그래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크게 그들을 무찔러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덕인 거죠, 처음서부터. 그런데 사울이 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셔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그 공로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려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건데 자기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쉽네? 왕 역할 쉽네? 이 가지고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사울은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은 자기 전쟁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가지고 사울이 절대적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했잖아요. 무기도 없고 막 사람 다 도망가고 뭐 옆에 사람도 없고 이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뭘 믿고 싸웁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전쟁에서 승리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또 자기가 지휘자에서 이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복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들이 자꾸 독이 되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날고기 막 먹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라고 막 백성들을 막 정죄하고 막 제비 뽑자고 막 죄를 가리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자기가 무시해놓고도 백성들이 이게 좋은 짐승 다 남겨놓은 거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백성들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왕위에 올랐고, 그런 그 이후로 해도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께 잘 친밀해졌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좋아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머리로만 왕으로서 모든 자격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매번 그냥 싸우면 이기고 못하는 게 내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교만해져서 정죄를 일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신자들이 여러분 2절과 4절과 같은 이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목사가 뽑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이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제 마음이 높아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기회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울과는 달리 지난 2절과 4절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예수님께 더 통제받는 삶을 살아서 그런 초신자의 모습을 벗고 2절서부터 4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초신자들이나 사울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통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럼 친해지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진다는 게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과 친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친밀하다, 예수님과 친해진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과 친해진다는 건 일단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귐의 시간이 길고 또 그 과정이 오래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을 겨우 갖기 시작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랫동안 사귐을 가져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졌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삶을 오래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이게 친밀해지면 나의 삶의 그 다양한 그런 사건들, 추억들을 예수님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나눈 그 친밀한 시간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과 나만이 간직한 소중한 기억과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2절과 4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보증, 수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초신자들은 그냥 이러한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채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과 친하다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친해.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남만 정죄하다가 초신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지금 이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시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삶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요, 이것조차 초신자들처럼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말씀을 보면서 음성을 듣고 기도로 말씀드려야지. 나 이제 알았어. 알고만 있는 거거든요. 실제 행동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심으로써 교만과 정죄를 버리시고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서 감독의 자격을 갖춰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독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감독이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불신자들과 잘 지낸다는 뜻이죠. 그죠? 잘 지내야 이제 평판이 좋을 테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신자들과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해요. 그러니까 즉 목사들서부터가 불신자들과는 상대도 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이제 마귀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틀림없이 마귀에게 끌려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막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맨날 인용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보면 이거 틀림없이 불신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친교를 나누지도 말고 몫을 나누지도 말고 조화를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냐, 무슨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너희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사귀고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과 벨리알인가 마귀가 함께 어울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목사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교인들은 그런 줄 알고 불신자들을 마귀 보듯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정말로 그런 뜻이 맞냐? 피상적으로 보면 틀림없죠. 근데 그런 뜻이냐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과 교인들은 이 구절, 이 구절만 봐서 그런데 이 구절 이전에 바울이 이제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필요한 그냥 요 구절만 똑 띄워가지고 지네가 적용을 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 얘기 이전까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서부터 이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너희가 어울리지도 말고 친교하지도 말고 함께 조화를 이루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짓 가르침에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신자들 얘기 딱 했다가 그 뒤에 가서 불신자들 거짓 교사 얘기 또 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 문맥상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절을 보면서 불신자들과 상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과 사귀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교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 교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불신자들과 상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과 너희가 좋은 평판을 받고 잘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바울은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신자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냐?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잘 지내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 사람들 자체가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초신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교제하면 혹시나 그 사람들에게 그냥 딸려가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전과 같이 다시 세상 가운데 이제 물들어 버릴까봐, 돌아가 버릴까봐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그런 불신자들을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막 마귀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 것이 이런 사람들의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불신자들을 막 극도로 막 경계하고 막 저주하고 막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신자들의 삶을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 부하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도망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부모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한테 왔는데 이제 사울에게 어떻게 해코지 당할까봐 자기한테 찾아왔는데 이 부모를 계속 늙은 부모를 모시고 그 부하들과 함께 돌아다니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웃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잖아요. 모압으로 갔는데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그들을 모압 왕 앞으로 데려갔더니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줄곧 그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한테 가서 맡긴 거예요. 자기 부모를. 그리고 모압 왕은 다윗이 피신하는 동안 그 부모를 잘 맡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 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선뜻 부모를 맡길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다윗은 모압 왕과의 관계가 정말 어지간히도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걸 또 모압 왕도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이가 좋았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윗은 이제 두로 왕,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 왕과도 친했는데 두로 왕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러니까 두로 왕이 다윗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윗이 왕 됐을 때 모든 재료와 기술자까지 싹 다 보내가지고 손도 아예 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싹 다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5장을 보면 두로 왕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되었을 때도 사절단까지 보내요. 다윗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에도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찾아온 부하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윗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근데 가나안에 살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뭐 이방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불신자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뭐 묻을 땅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지들을 찾아가가지고 땅을 팔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그 유지들이 창세기 2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이 어려운데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땅을 사고 팝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무덤 중에 좋은 곳 있으면 찾아가지고 제일 좋은 곳에 묻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거기 왜 거기에 묻느냐고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편하게 묻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 짓 하냐고. 안 되니까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내 땅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11절에서 이어진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그렇게 만약에 땅을 사고 싶으시면 그냥 드릴게요. 돈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거 드리는 거를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할 테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굴도 다 드릴 테니까 아주 묻으시라고요. 편하게.
이렇게 부담 없이 묻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번 아브라함이랑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제 밭을 사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더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의 불신자들과 정말 지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들 안 믿는 백성들이니까 이것들 상대하면 안 돼. 이것들 이런 사악한 것들이랑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아주 신뢰하잖아요. 전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요셉이 자기 성추행했다고 얘기했었을 때도 아내 말만 그렇게 듣지 않아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당장 그 이방에서 끌려온 것인데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간수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간수가 감옥에서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역시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건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틀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총리를 수행했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이렇게 신임을 받고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인물들만 그랬느냐? 아니죠. 여러분 신약시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특별히 어떤 인종을 위해 오셨죠?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로마인 백부장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예수님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예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무작정 거부하고 무작정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만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면서도 그들을 결국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좋게 지내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말만 따라서 계속 불신자들 막 정죄하고 경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 비방받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더더욱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상황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 안 하고 요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비방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툭 하면 걸핏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목사들이 성추행이다, 성추입니다. 자꾸 드러나고 하는 이유가 마귀가 자꾸 올무가 놓는 대로 그냥 걸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에요.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불신자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불신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고 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감독의 자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서 나눴던 말씀들이요. 우리가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나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주 말씀처럼 감독의 자격을 갖추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때 우리는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불신자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감독의 자격을 갖춰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일에만 전념하시면 돼요. 평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힘써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 해도 이게 사실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기본적인 일이지 뭐. 그까짓 거 그리스도인 다 해야지 뭐.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 분주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움직이세요.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한 초신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움직이시고 일을 진행하셔서 2절과 4절서부터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도 하게 하시고 교제도 나누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기타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게 하심에 따라 자꾸 순종하게끔 돼요. 그럼 저절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시고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써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갖춰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독의 자격을 갖추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초신자란 이것을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을 뜻한다. 이게 뭐였죠? 그렇죠. 믿음이죠.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초신자는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제 좀 불분명한 사람들. 자 그리고 2절서부터 4절의 조건을 이거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정죄한다. 누굽니까? 뭡니까? 그렇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래야만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면 이것과 이것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음성 듣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과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와의 교제요? 불신자들과의 교제. 뭐 각 교회마다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이 믿음이 적은 이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반대한다. 뭡니까? 자신이 믿음이 적은 누구와 같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신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결국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손가락질 해놓고 결국은 불신자들을 따라가요. 결국은. 이게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예들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좋은 이것을 맺은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다. 뭡니까?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도 좋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그들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들과 오랜 시간을 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오랜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오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 맺겠다고 그 사람들과 오랜 교제 나누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도리어 오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나왔던 거죠. 이것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무엇을 하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그럼 예수님과 더 친해지겠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면 예수님과 극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친밀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초신자 상태 벗어나시고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갖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